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8살이던 소녀 수잔 네이슨이 실종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범인을 잡지 못해서 한 20년이 흐르게 되는데요. 1989년에 어느 날 죽은 소녀의 친구였던 에일리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날의 기억이 갑작스럽게 떠올라 버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조지 프랭클린이 자신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본인이 숨어서 몰래 목격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심지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조지 프랭클린은 1급 살인죄로 쓰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에일린의 증언과 기억이 가장 결정적인 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이 에일린의 기억에 대한 뉴스와 사건에 대한 연구가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참 놀라운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여기서 일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에일린의 친언니인 데니스, 그러니까 조지 플랭클린의 또 다른 딸 데니스가 정반대의 진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에일린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일린이라는 이 여성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또 아버지를 통한 원망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조작해서 기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감정과 혹은 상황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을 조작하게 되는 증후군을 거짓 기억 증후군이라는 것이 실질로 심리학계에 있는 현상입니다. 있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상상을 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흔히들 일어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때는 참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기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대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을 조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광야에서 좀 고생을 하니 상황이 바뀌니 애굽 때의 삶이 더 나았다라고 기억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기억 증후군의 핵심은 사실에 근거한 기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근거한 기억을 가질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의 믿음이 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 믿음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좋았다가 싫었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분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 내 마음이 편하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가 참 별로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짓 기억 혹은 거짓 믿음에 대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을 확고히 했을 때 우리는 거짓된 기억과 혹은 거짓된 믿음으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말씀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닥쳐 있을 때,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닥쳐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며 또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점이 상황인가 말씀인가에 따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한 주간, 혹은 한 달간, 혹은 내가 1년간 나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양망함, 불편함, 미움, 분노에 대해서 그런 상황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꿈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첫 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난받는 성도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많은 박해 가운데, 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친밀해지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같이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 저와 같이 어떤 아픔을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장실을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육신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배받는 죄의 권속 아래에 있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죄와 관련해서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 너희가 남은 때에 땅에서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권속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난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씻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본질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 모든 영광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지금 당장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에 대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이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본질과도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체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드러나게 돼요. 믿음은 히브리서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어를 있는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직역해서 옮기다 보니까 개역개정은 그런 성향을 가졌습니다. 원어를 번역할 때 원어에 있는 그대로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문맥과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말이 참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 쉬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혹은 유진 피터슨 씨가 쓴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저는 이 번역이 참 문맥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역개정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뜻이 개역개정에 있는 뜻이 이 문맥 가운데에서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살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체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합당한 믿음인지 아닌 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본은 사실은 이거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기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지금 봄으로 믿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천국을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믿음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 내가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에 따른 일관된 삶을 살아가서 나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 숨쉬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멀고 우리가 어떨 때 한번 열어보는 그런 개념이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진짜 바른 인생이고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결국 사람의 정욕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정욕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육신의 정욕이 부정적인 의미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하게 돕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살아나고 그 마음을 살아나가려고 하니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의 환경과 나의 몹쓸 정욕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의지적인 선택과 지식적인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지성, 감성, 의지의 성향 혹은 가치 체계예요.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과 뜻과 관련해서 또한 믿음과 관련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에 대한 정의죠. 믿음은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들입니다. 수고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 다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있든 땅에 있든 천국에 있든 모두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예배는 방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예배는 방해물이 없어요. 그 차이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에 들어갈 때 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방해물들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방해물로 인하여 실족하기도 하고 또 낭망하기도 합니다. 지쳐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진리 되시며 나의 기쁨 되시며 또한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지고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입니다. 또한 그 방해물에 넘어져서 낭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죄들이 그것을 방해하지. 죄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지.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죄의 권속 가운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겁니다. 천국에서는 내 안의 욕망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주변의 욕망도 없어질 것이고 사단의 괴계도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예배는 방해물 없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마치 그냥 남은 인생, 떠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억지로 힘들게 억지로 남은 거 그냥 떠리로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영원토록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은 단지 방해물들을 이겨내는 것이 힘겨울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원래 살던 방식,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하나님의 뜻과 대비되는 이방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시작한 걸로 족하다. 이게 다 했을 때 괜찮아. 이게 안 해도 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예전에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인 줄 알았고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지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습관들이 남아있죠. 여러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 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같은 주제의 책들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얼추 하나로 수렴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많은 책들 읽다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의 본질은 자기계발서의 본질은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라라는 게 자기계발서의 본질이에요. 너의 인생을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니? 그러면 너의 일상생활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습관 이전에 문제가 뭐냐면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들 보면 결국 그 나쁜 습관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순적인 게도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대요. 단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을 그냥 없앨 수 없대요. 없애지지 않는답니다.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 자리를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때 나쁜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뭘까요? 그래서 나쁜 습관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워야 되는데 습관이 왜 습관이에요? 그냥 나오니까 습관인 거죠.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겁니다. 그 많은 자기계발서의 내용들 가운데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내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윙크 하라고 하면 윙크 하시겠죠? 윙크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윙크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앞구르기를 시키면 안 하시겠죠? 아, 하실 거예요? 아, 윙크도 안 하신다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 앞구르기는 더더욱 안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만들 때 처음부터 어려운 일은 못합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그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하잖아요. 13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계획해놓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습관을 만들고 싶으세요? 하루에 한 절을 읽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한 절을 읽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습관이 생겨요. 아, 내가 한 절을 읽었으니 뭐 어쨌든 이뤘잖아.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질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예요. 한 절을 읽는 걸 하면 그걸 해요. 그러다 보면 그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거부감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루에 2장 읽고 3장 읽는 게 점점 수월해집니다. 결국 습관은 내 몸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팔굽혀펴기 100개를 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팔굽혀펴기 3분 안에 100개 하세요. 못해요. 그러나 하루에 1개씩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100개를 해냅니다. 우리가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도 있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지만 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실패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낭망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하십시오. 운동하는 게 힘드나요? 그러면 그냥 바깥에 가서 산책하는 게 어려우시면 목표를 내가 운동화를 신는 거에 목표를 잡아보세요. 신발을 신고 난 것만으로 목표를 이뤘다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앞에 나가든지 하겠죠. 운동하는 게 힘들면 헬스장 가는 게 힘들면 내가 헬스장 가서 팔굽혀펴기 하나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미세하지만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그 미세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좀 더 큰 변화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생활에서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백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합시다 해도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장씩 읽기 힘드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력이 총합이 하루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뇌에는 내가 하루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의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쓰고 나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니 진입장벽을 낮추세요. 천국도 그런 곳이잖아요. 천국도 예배의 진입장벽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드는 하나의 비결은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향한 것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아예 손을 대지 않아요. 많이 보잖아요.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잡고 보다 보니까 에이, 이거 안 돼.
그냥 살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도록 기억을 조작하게 해요. 정말 어렵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겠죠. 그리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참 묘미,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 큰 기쁨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조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박해로 다가오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길 바라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방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비방을 얻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떨 땐 힘들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호응과 누군가의 응원이 있을 때 힘이 나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면 힘이 안 나죠. 꺾이죠. 그럴 때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심판하신다. 결국 너희를 비방하던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심판대 위에 서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심판대 위에 설 거고 너를 비방한 사람도 심판대 위에 설 거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꺼내놓고 내가 했던 행동의 동기마저도 꺼내놓고 고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현재화시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제 코로나가 초반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확진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이 되면서 확진자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만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이, 그 현상이 나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그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른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절 초반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고 지금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해석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은 육체로는 그 죽음의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 정해진 심판이 있는 거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한 이렇게 연초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연초 계획은 물 건너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을 바꿔보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해서 내가 그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은 것부터 해서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 방법이 실질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많은 방해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쫓아, 너무 거창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호의부터 할 수 있도록, 친절부터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